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소망숙도들 나오셔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320 푸른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고 빈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고 빈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무엇을 원하느냐.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준비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이게 말씀을 전해도 이게 비교가 돼서 이게 할 때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교회 환경 정리할 때도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자마자 일한 청년도 있거든요. 이우성 청년이라고 등록을 하자마자 그냥 그런데도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송도 너무 은혜가 됐고 기도도 정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더 큰 은혜가 된 거는 2부 예배를 끝나고 다들 앉으셔서 빵을 먹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우리 주님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 너희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도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꽉꽉 채워져서 예배를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정말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경 한 분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한참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 또 다른 소경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서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꽝 하고 부딪혔어요. 서로 부딪혀서 길바닥에 나뒹굴었죠. 그때 한 소경이 몸을 일으키면서 짜증나는 목소리로 야, 너는 눈도 없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소경이 하는 말이 보면 모르냐? 한 소경이 그 소경 맹인견을 데리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맹인견이 다리 한짝을 들더니 맹인의 바지에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서 이 맹인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남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맹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 걔가 당신 바지에 오줌을 쌌잖아요. 나 같으면 머리를 한 대 주워 박을 텐데 왜 과자를 주는 거죠? 그랬더니 맹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과자를 줘야 대가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네요. 그게요. 안 보이니까요. 그죠?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원하느냐인데요. 오늘 이제 소경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제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주로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시고 그 증거로서 그 천국 복음이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거죠. 사실은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천국이 도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한 거죠. 천국에는 병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이제 고쳐 주신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 회복의 은혜를 누렸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그가 얻을 수 있었을까? 첫째로 보니까 이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은 믿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으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이제 구걸로 연명하며 살아가는 이 시각장애인 이 바디메오를 이제 만납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힘껏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꾸짖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하라. 근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 더욱 크게 이제 외치죠.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을 무시하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 간구를 했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무시하고 막아서는 상황과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게 그걸 받기까지 이게 거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방해와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꼭 보면은 엄청난 방해와 장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과 그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간절함이 오히려 누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겁니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멈추면 안 되고 누가 멈추게 해요? 예수님이 멈추게. 나는 끝까지 주님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간절함에 우리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회복시켜 주신 장면이 많이 나와요. 혈루증 걸린 그 여인도 그 간절하게 만진 거잖아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우리 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그 진정한 필요를 알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이 걸음을 이제 멈추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를 불러오라. 불러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원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어떻게 제대로 구한 건가요? 제대로 구한 거죠. 이렇게 온전한 소원을 갖는 게 중요한 거. 이게 복이에요. 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해주길 원합니까? 라고 하면 인물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몇 푼 줍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몇 푼 줍쇼.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소원이잖아요. 그는 자신의 그 진정한 필요를 알고 바로 그것을 주저없이 구했습니다. 자, 못 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뭡니까? 보는 것. 이게 그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동전 몇 개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진정 필요를 알고 그것을 구할 때 참된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디메오의 소원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참 잘 구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 주시거든요. 진정한 소원 하나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타락한 소원을 이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는 건 뭐까지? 우리의 소원까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엉뚱한 것을 막 원해요. 육신의 정욕을 원하고 또 엉뚱한 그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그 소원들을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제대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그 인생에 소원 하나를 잘 말씀드렸더니 그의 인생이 대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소원 하나 갖는 것이 이렇게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거죠.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중국의 한 시각장애인이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개안 수술을 받았대요. 다행히 그 모든 신경이 이게 살아 있어 갖고 이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았는데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이 수술을 해서 이제 시력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남자는 매우 행복해하며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며칠이 지난 뒤에 다시 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게 됐으니까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 그랬더니 아니 전에는 내가 길에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적선을 베풀었어. 근데 이제 눈이 보인다고 아무도 돈을 주지 않으니 이게 굶어 죽게 생겼다고 따지는 거죠. 선교사는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설득을 했지만 이 구걸하는 사람은 그 구걸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막무가내로 화를 내다가 크게 실망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앞에 두고도 세상에서의 그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남자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일 겁니다. 타락한 소원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소원은 뭘까요? 지옥 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소원, 지옥 안 가는 거겠죠. 천국 가는 거겠죠. 근데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게 다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자체가 다 이게 소원 자체가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타락한 소원을 고쳐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올바른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은 엘리베이터 설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정한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따랐더라고요. 놀라워요.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보게 되었을 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즉시 눈을 뜨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예수님이 따랐습니다. 자, 눈을 이제 떠서 보게 되었다고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즐기기보다는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눈을 뜨게 됐으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 나 영화 구경도 좀 하고 저 바다도 좀 보고 싶고 이 산도 보고 싶고 그럴 텐데 그거 다 포기하고 누굴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 아닐까요?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되면 회복된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이며 회복의 시작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함으로 회복과 응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요.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고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 눈물, 아픔,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올바른 소원,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방해와 꾸짖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작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게 하시며 순종 가운데 회복과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은 각 소표별로 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교인 국내 성지순례 및 야유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또한 속회, 연합속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소망속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기획위원들 모임 있습니다. 6월 10일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남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6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 늘푸른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 학교 강습회가 6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힐탑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으로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많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주일 연합 속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망소 열심히 또 이렇게 주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소망소 회원들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인사할 텐데요.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소원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진정한 필요를 깨달아 간구하며 즉시 순종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